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교만과 정직, 교만과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고 여전히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이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하나님 믿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혹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실 어떤 질문을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사실 좋은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어떻게 감히 하나? 사실 하나님이 그런 질문한다고 해서 에이 벌 받아라 이렇게 하시진 않죠.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종류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보험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걸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맹목적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은 일단 초창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좀 어떤 그 믿음이 자라나는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맹목적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든지 그런 질문에 의해서 무너질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는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이 믿게 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질문만 해놓고 그냥 질문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만 던져놓고 그냥 끝나면 그거는 뭐냐면 질문이 아니고 의심이죠. 의심.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그냥 끝나면 이거 하나님 의심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그칩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질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답을 얻기 위한 노력.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를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질문,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쁜 놈들은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계속 고통 속에 있을까? 자, 이 질문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말씀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 하박국은 뭘까요? 책 이름인데, 그렇죠? 하박국이란 책 이름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책 이름들이 여러 이제 종류가 있어요. 어떤 지명이 이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또 이렇게 성경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데, 하박국은 뭡니까? 잘 아시네요. 역시 수준 높으신 우리 연수초대교회 성도님들이세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하박국.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지자들은 어때요?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질문도 없이 다 알 것 같은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그 선지자인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이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1장 2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명색이 선지자인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제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나를 고통 속에 던져두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은 여전하고 아무것도 나아진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응답하시는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4절에서는 1장 4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진 것 같다. 왜? 하나님 열심히 믿는 우리는, 지금 이때 이제 유다인 선지자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믿는 우리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저 악한 자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자들은 아주 승승장구해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고, 거기에 또 이제 하박국이 또 또 질문을 던지고 하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내용이 하박국의 내용인데, 자, 그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의 특징, 자 봐라, 그들은, 이 악인들은 어떠하냐?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곧 악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교만함이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다, 악을 대표하는 아주 큰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사실 우리 교만한 거, 교만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게 악한 것을 대표할 정도의 큰 죄인가라고 생각할 때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니야, 교만함이 이게 곧 악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교만한 게 뭐길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교만함이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넘길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교만이 바로 무엇이냐? 모든 죄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온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죄, 맨 처음 죄 지은 사람이 누군가요? 아담과 하와죠. 이 두 사람인데, 이들이 지었던 그 죄가 결국에는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교만함에서부터 이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담 하와는 네, 그거는 먹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대신에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들 너희가 먹어도 된다. 딱 그 한 그루의 나무는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자, 뱀이 와갖고 하와의 교만함을 살짝 건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나무 열매 봐, 먹음직하지 않니?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니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 얘기를 이 뱀이 와가지고 살짝 흘렸어요.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하와의 눈에 그 나무 열매가, 그 전에는 그냥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지나다니던, 그냥 스쳐 지나가던 나무의 열매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열매에 자꾸만 관심이 가고 손이 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인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같아질 수 있다? 먹으면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교만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란 곧 무엇이냐? 그 출발점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이 교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교만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 로봇과 인간의 싸움이죠. 근데 사실 이 로봇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인공지능도 만들고 그 인공지능으로 이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사람을 거역하고 사람을 죽이기로 한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인공지능 로봇들과 싸우는 이 이야기가 이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로봇이 저러면 안 되지. 그죠? 사람이 만든 로봇이 사람을 죽이면 되나?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셨던 생각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바꾸어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해치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급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오르려고 하는 이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만함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요 죄인 것처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 너무 교만한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시원찮게 생각을 하면서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키가 크든지 작든지, 가진 돈이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많이 배웠든지 적게 가졌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아니면 약하든지, 이거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때요? 우리 이 지구 위에 인구가 지금 60억이 넘었잖아요. 65억이 아마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너무나 놀랍지만 모든 사람의 이 지문이 달라요. 또 요즘은 뭘로 또 이렇게 본인 그 인식을 합니까? 홍채, 그렇죠? 눈에 홍채. 그걸 가지고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다 다를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탁탁탁탁 찍어내신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공들여서 빚으시고 만들어 내셨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먼저는 내가 그렇고, 그리고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소중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똑같이 소중한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을 내가 무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내가 무시한다? 이 곧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만이 깨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이 교만이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교만함,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는 것이 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교만은 또한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교만은 또 다른 잘못된 것들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교만은 거짓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이고, 따져보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평평한가요? 둥근가요? 둥글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노래를 부르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린 아이들도 아는 상식 중에 상식인데, 요즘 인터넷에 보면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다시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지구가 분명히 둥근데 사실 예전에는 몰랐죠. 옛날에 과학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어떤 과학적 증거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 바다 끝에 나가면 거기에는 낭떠러지가 있어갖고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 21세기에 와가지고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걸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제 위에 지구는 평평해라고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다시 다른 주장들을 이제 곁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말은 어때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본 전제인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 위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는 둥근데 왜 평평하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전제를 깔고 그 위에다가 어떤 말을 한들 그 말은 다 결국엔 어떤 말이에요?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아무리 사실을 말하고 싶어도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교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순수하게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나를 과장하기 시작하죠. 과장하다 그게 도를 넘어서면 이제 거짓말로 자기를 치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시면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들을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한 반절 이상은 저거는 과장됐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게 뻥튀기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말만 들으면 완전히 우리나라 군대는 람보 같은 사람들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부 다 막 특전사고 UDT로 동네까지 꽉 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정도의 어떤 뻥튀기가 이루어지죠. 그게 뭐예요?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타인을 무시하고 나를 더 높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나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게 되고 그것이 거짓말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필연적으로 거짓말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교만은 거짓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악한 자들이 이제 이렇게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악한 자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의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은 자들이고 정직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이 교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들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따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전자제품이 뭐 몇 개씩 있죠. 그렇죠? TV, 냉장고, 뭐 또 전자레인지, 뭐 청소기,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뭐 냉장고를 샀다고 합시다. 냉장고를 하나 샀어요. 새로 바꿨어요. 자, 냉장고를 샀는데 우리 보통은 그냥 어떻게 해요? 설치기사 와갖고 설치해주고 잘 쓰세요 하고 가면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온 냉장고들을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요. 그렇죠? 다 최신형 냉장고를 안 사셔서 잘 모르시죠. 많다고 그래요. 우리 집 냉장고도 오래됐는데, 자, 근데 최신형 냉장고는 뭐 기능이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들은 그냥 뭐 설치기사가 뭐 얘기해주고 가도 잘 기억에 남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죠?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너무 자세해가지고 글씨도 작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안 보게 됩니다만 사용 설명서를 보면 깜짝 놀라죠. 우리 집 냉장고에 이런 기능이 있었나?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대로 한번 이렇게 작동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집 냉장고가 차갑게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그걸 알고 잘 모든 기능을 잘 사용하려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최신형 냉장고를 산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또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그 냉장고를 사용하면 이 냉장고를 어때요? 아주 오랫동안 고장 없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 설명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라면을 끓일 때도 여러분 라면 봉지 뒤에 써 있는 조리법대로 그대로 하시면은 맛있는 라면을 드실 수가 있어요. 라면을 못 끓이시는 분들은 그 조리 방법에 나와 있는 대로 물의 용량, 끓이는 시간 정확하게 맞춰보면 맛있게 나온다고 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사용 설명서에 보면 항상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주의사항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주의사항.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상적인 작동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않다가 고장이 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지 그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고장 나면 어때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각각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그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설명서, 사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시고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적어놓으신 게 이 성경인데, 우리 인생에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에 적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의사항, 이대로 하지 않을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적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마지막에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고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냉장고를 만들어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사용할 때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대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쭉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 처음에 했던 그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질문이죠. 왜 저 나쁜 놈들은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잘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눈앞에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너희에게 고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 섬기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자,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지금 악한 자들을 보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살까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이 있겠죠. 그렇죠? 그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건 분명히 끝이 있고 어느 순간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기쁨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영원히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바라보면 뭔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괴로움 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슬픔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순간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간 다시 뒤바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이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한 그때가, 기쁨만이 우리에게 있을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 영원한 때가 우리에게 다 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건 뭡니까?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죠? 우리가 믿을 만한 이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 없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은 적 없으시고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영원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